오늘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법과 사랑은 일반적으로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법을 강조하면 뭐가 돼요? 사랑이 없어요. 공의는 쓸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뭐예요? 사랑을 쓸지 모르지만 또 법이 이제 공의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쩌면 서로 상치되는 단어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고 그 법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길은 첫 번째 97절에 보니까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항상 묵상함. 말씀을 항상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종일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생각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가? 그게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하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참 중요해요. 여러분, 미장원을 하시는 분은 사람이 딱 보면 뭐부터 딱 눈에 보일까요? 얼굴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머리 헤어스타일이 먼저 딱 보입니다. 의류 취급을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딱 사람을 보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옷이 먼저 보입니다. 저분이 무슨 옷을 입었나? 그건 내가 옷을 먼저 봐야지 그렇게 계산하고 보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두를 판매하는 분은 사람 보면 뭐겠어요? 얼굴부터 쳐다보이지 않고 뭐부터 보여요? 발에 뭐 신었나부터 보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거기에 자기가 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해요? 딱 사람 만나면 뭐부터 생각되어져요?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그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이 뭐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심이 있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할 생각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을, 저녁, 노을이 좀 특별하게 붉기만 하고 참 아름다워. 주님, 혹시 오늘 밤 주님 오시나요? 그리고 주님 고대가를 부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왜 이 주의 법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럴까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함도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법을 취하로 낮이든 밤이든 그걸 묵상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말씀을 자꾸만 읊조리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만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게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내가 가장 귀중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에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8편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뭐 한다고 눈을 떠요? 주의 말씀을
새벽에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에 간다. 여러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요.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일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엎드리려고 아침에 새벽녘에 잠을 깨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주의 복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고. 저희가 여기서는 OIB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의 양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가지 다 전혀 안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 이게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생각이 나고 하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해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리 내어서 읽읍시다. 눈으로 읽으면 자꾸만 그 생각에 자꾸 이렇게 붙들려서 말씀을 읽다가도 그만 딴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소리 내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여기 엎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중얼거린다. 마치 되새김하는 동물이 음식물을 되새김하듯이 소가 풀을 뜯어먹은 것을 되새김하듯이 그렇게 되새긴다, 명상한다, 전념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기억하고 자꾸만 되새기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이 늘 생각이 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여러분 지식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지혜가 더 커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설이라도요. 한 두 번만 읽고 나면 그 다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자꾸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그게 뭐가 되냐면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OIB에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이 6월 달에 그 책에 잠깐 앞에 나와 있는데요. 고문으로 인해 내 손가락은 심히 으스러져 있었기 때문에 동료 죄수가 성경을 대신 펴주어 읽었다. 그리고 나는 일생 동안 성경을 읽었다.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손이 으그러져서 성경 책장을 넘기지를 못하는데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옆에 사람이 책장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말씀 평생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여러분 읽지 말고 꼭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내 지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냥 성경을 억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 마치 실타래가 얽혀진 것처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지금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직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예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노인보다도 더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
보다도 내가 어떻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법을 사랑하는 길은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맹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실행함. 네, 말씀을 실행함.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종일 묵상.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냥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실행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읊조려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면 그 말씀을 실행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내 믿음이 성숙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천으로 나올 때, 내가 실행할 때 그 말씀에 통하여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지장에 누우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요. 그것이 지금 내 삶 속에 그렇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를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냐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친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문득 생각이 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생각, 그 말씀을 내가 읽었던 것이 생각나는 것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실행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날 때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로 사로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륜을 뛰어넘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고.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나에게 넣어주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길은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그 십계명이 어떻습니까? 쉽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십계명을 올 적마다 10가지씩, 그 10가지 하나씩 다 범하고 나에게 와라. 그래야만 나한테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겠어요? 그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법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나는 참 부담스럽다. 이런 분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법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간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법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파란불인데 빨간불에 달리는 사람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사고당하고 그냥 죽고 하죠. 여러분, 법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법을 나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한 천국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렇게 이전에 와서 함께 아멘하면서 말씀을 화답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여러분, 그 문봉주 전 대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었죠. 성경의 맥을 잡으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집사님 때 그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외교관으로서 이제 대사로 외국에 많이 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고 이분 말씀의 전체를 성경의 맥을 잡은 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 막 이게 추서가 들어올 정도로 이 외교관이 이렇게 막 집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도 되느냐 할 정도로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분이 서울 온누리교회 출신이에요. 온누리교회 이제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다른 때는 시간이 아무데도 시간이 안 되고 수요일 저녁에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온누리교회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말씀을 막 이게 이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성경을 해달라고 이러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수요일 날 본당에서는 예배가 있는데 밑에 지하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위에서는 본당 예배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성경 공부 따로 한다고. 물론 교회가 좀 크니까 그럴 수 있기도 하지만은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예배 참석한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밑으로는 점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예배를 인도하던 부목사님들이 이게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거 질서상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질서상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가 있는데 밑에서 또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거기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바꿔. 예배 장소를 바꿔. 더 많이 모이는 사람 더 큰 장소 써야지. 그 장소를 바꾸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법칙, 무슨 사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교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이게 지금 누가 인도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집사님이라도 그냥 본당에서 더 넓은 데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위에보다 밑에 사람이 더 많으니까 장소 바꿔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위에는 성경 공부하고 밑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마. 무엇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요. 굉장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말씀은요 그렇게 참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목사가 성경 수요 예배 인도하는데 집사가 밑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많이 모인다고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목사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이 앞서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들어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순종하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길 세 번째,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함. 네, 이게 좋아해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리다. 꿀보다 더 달대요. 말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토종 이 벌을 키웠어요. 이 양봉은 뭐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꿀을 뜹니다. 이게 막 한참 이렇게 여름에 꽃이 많이 피고 할 때는. 근데 이게 토종벌은 1년에 한 번 딱 꿀을 떠요. 그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농도가 짙어요. 근데 그건 뭐 시골에서는 배 아파도 그거 한 숟가락 떠먹고 그러면 낫고요. 감기 걸려도 그거 뜨거운 물에 풀어가지고 또 마시면 또 낫고요. 이게 그냥 만병통치약. 꿀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에게 꿀을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뭐 꿀 유자차, 뭐 꿀 모가차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뭐 잘 타서 제가 워낙 차를 좋아하니까 타서 먹는데 이게 얼마나 꿀이 있나 하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1.6% 1.6% 꿀 넣어놓고 꿀차라고. 그래도 어떤 맛은 있어요. 꿀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좋아해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물질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질을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거 미워할 필요 없어요. 누가 물질을 주면 이거 필요 없는 거 뭐하러 줘야 하고 내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재물을 즐거워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도는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바랍니다. 오늘날 참 이 프로젝터나 뭐 이렇게 스크린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책, 찬송가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전혀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성경책을 안 들고 올 뿐만 아니라 성경을 펴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성도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1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간 지 1년 3개월 됐을 때 진주지방 SFC 학생들이 한 300명 이상 모이는데 성경 퀴즈에서 1등 했어요. 1년 만에. 성경을 좋아했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 줄 믿고 그것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이게 총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순서가 되는데, 여기 이 97절부터는 영어로 말하면 M입니다. 마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8개 절이 다 M으로부터 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건데, 그게 다 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8개 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처음에 97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법. 그 다음에 계명, 증거, 법도, 말씀, 규례.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되어지고 계명이 되어지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가 되어집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거짓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라?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로만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저는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표현력이 거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늘 눌려 있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담대함이 있고요. 몇천 명이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 가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이게 이런 체험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을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성경 읽기 OIB에 보면은 7가지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 다음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1번 첫째 시작.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역사와 능력을 하는. 두 번째입니다. 시작. 교훈이나 훈계로 듣지 말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대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장과절에 매이지 말고 통짜로 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장과절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몇 절 읽다가 끝내지 말고 적어도 한 장, 그리고 스토리가 연결되면 2장, 3장을 그냥 연이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읽기를 기도하라. 예.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읽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며 읽어라. 예. 이 성경은 내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서 읽으면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목사님이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 시작. 삶 속에 적용되도록 매일 꾸준히 읽어라.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삶 속에 녹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작. 이력과 암기력이 아닌 믿음으로 읽어라.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목사님 읽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고 돌아서 다 잊어버려도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을 얼마나 잘 읽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하는 역사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